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호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람데오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이제 많이 제자반을 하셨을 텐데 제자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호람데오 하면서 과제물들을 점검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과제들을 또 얼마나 성실하게 했나 점검하는 시간이 또 제자반 할 때의 호람데오 시간입니다. 다 마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목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변에게 다 물어보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접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교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다 자기가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을 봐도 그렇고 또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았을 때 죄를 지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죄에서 떠나기를 발버둥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까다롭지 않고 관대하게 되고 또 자기 일상에 대해서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다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다루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고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의미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남의 것에 손을 댄 적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함에 못 이겨서 야한 동영상을 본 적도 있고 내가 부모님 그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한 적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더러 그 정도 죄의 결과에서 떠나서 요즘 한창 또 이슈가 되었었던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이은혜 같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죄의 무게를 떠나서 살인범이나 가정파괴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한 죄인이라면, 무거운 죄를 지은 중죄인이라면 지옥에 갈지 몰라도 우리처럼 자기처럼 조금 싸우거나 조금 거짓말하거나 마음에 조금 악한 생각을 한 것 정도라면은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뱉지는 않았지만 우리 심중에 생각하기를 성경에 없는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죠. 그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죄인임을 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 아닌가,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중간쯤 죄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나는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가 큰 죄인은 아니고 나 정도면 그래도 작은 죄인이고 용서받을 만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 심중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거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 죄의 양으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해요. 죄의 양, 드러난 죄의 양이 많은가 혹은 적은가. 그런데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드러난 죄의 양으로 나누려고 하고, 또 죄를 많이 짓거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죄를 짓기는 해도 작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죄의 양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혹은 의인이다라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대해서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느 해에는 이 사과나무에 나무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사과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많이 열리든 그렇지 않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든 죄를 거의 짓지 않은 죄인이든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안 하든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지난 로마서 강해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1장에서 폭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네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내세웠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래도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가 여러 아이들 중에서 큰 아이를 대표로 불러서 전체 아이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큰 아이가 큰 아이 된 그 특권을 가지고 아빠의 말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아이가 아빠의 말에 더 잘 순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렇다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죠. 첫 번째 절에 있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으냐? 아니다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든 아니든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많고 신앙의 연륜이 꽤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들이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도 있겠죠. 큐티를 매일 하고 경건의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습관이 있다고 해서 너희는 더 나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따지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본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본성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국민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칼럼을 쓴 필자가 서울대학 병원에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문병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입원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특실에 입원을 했는데 젊으셨을 적에는 외교관으로 일을 했고 굉장히 고상하셨던 분이래요. 평상시라면은 자기도 험한 말을, 욕은 생각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것조차 말릴 정도로 고상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 병문안을 가려고 했을 때 문 앞에서 먼저 민망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시라고. 그분이 지금 아마 정신적인 어떤 병이 또 있으셨나 봐요. 그분이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듣기 민망한 욕들을 막 하신대요. 평생을 욕이라면 질색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육신에 병이 생기고 지금 이 특실에 입원한 후부터는 누구에게나 지금 욕을 한다고 하니까 남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탄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간병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간병인 분이 대학병원 특유의 그 상류층 환자들, 나이가 지긋하시고 사회적으로 명망있던 분들이 그 특실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병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환자 중에 별 회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서 이 칼럼의 필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본성이 다 똑같은 모양이다. 욕하고 싶고 물어뜯고 싶은 본성을 평생 억제하며 사는 것뿐인지 그 속에 있는 본성은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죄성이 있다는 면에서 똑같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많이 짓지 않았느냐,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본성에 대해서 지금 따지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본성은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나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게 되죠. 11절부터 17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 그 죄인됨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하나 다 드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짜 이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선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또 의롭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죄가 너무 달콤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아는데 너무 달콤해서 죄를 짓는다 했어요. 두 번째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직결 심판이 없어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심판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듣기 기분 나쁘십니까? 무시했는데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들으세요. 지금 고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의 영역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극악하고 끔찍한 죄부터 어떤 선의로 하는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과연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죄일까요?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현 시대에 갖고 와서 형량으로 따진다면 과연 몇 년형을 사는 중범죄일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죄처럼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죄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작은 죄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었는데, 태초의 인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내쫓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았을 때 이 마음은요, 하나의 어떤 작은 영역 같아 보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각각의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다른 건 다 되는데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이고, 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유일한 범죄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선하신가? 진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은 다 먹으라고 하시지, 다 주셔야지 왜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까워서 그러셨을까? 야,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 의심이 들 때부터 하와 마음 가운데 왕국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네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 보이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은가 봐.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내쫓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이 문제의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여서가 아니라 왕국에서 왕 되신 그분의 명령에 불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와의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죠. 아담의 마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인 이 하와의 말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가 주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넘어갔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왕을 내쫓는 반역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 개념은 반드시 성경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무엇이고 죄인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서의 죄의 개념을 국한시킨다면 너무 작은 개념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을장이 또 예배전 기도회라 하면서 나눴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행동을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뭐 하는 강의 같은 거 안 들으면 편하죠.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순간 이 편하게 사는 게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싫어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욕망이 들어요. 이게 악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죄의 실상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난 자유방임형으로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아들 둘이잖아요. 여러분 아들 둘을 안 낳아봐서 그런데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아들 둘을 낳아서 기르는데 이게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말해준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런데 어릴 때는 곧장 말을 듣더니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반항을 하기 시작하겠죠.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 말에 따지고 거부하고 급기야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죠. 엄마 아빠는 왜 다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엄마 아빠는 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저도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몇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의 어떤 안전이나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를 빼앗아 버린 게 아니라 몇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논쟁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 허사입니다. 자녀가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부모님이신데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삶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괜히 불편하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잠깐 물러나 주세요. 이런 기도,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에요. 내게 하나님은 나 자신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부추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 갈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가 많이 있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닌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론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열매가 많든 적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양심적으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오늘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죄가 뭐라고 깨달으셨습니까? 죄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악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이 너무 나를 귀찮게 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평안했던 내 삶에 자꾸 태클 거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내 속 편한 대로 살아야지. 이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 본질적인 악인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정말 왕 맞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왕 맞아요? 혹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율법에 간신히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몰랐으면 좋았을 걸 생각도 하고, 또 어쩌면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멋대로 한 번, 두 번 살다가 지금은 아예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밀어내면서 사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꽤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딱 제가 여기에 대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에 익숙하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안심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성경은 그들 동안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동일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특히 신앙 연차가 오래되고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생활 때문에 안심합니다. 내가 그래도 큐티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보셔야 돼요. 남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 자신을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또 어쩌면 자신도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 습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경건 생활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예 자가진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속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 속아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 아예 자가진단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게 살다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병이 깊어지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손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서웠다는 건데, 목사는 괜찮을까요? 말씀을 받은 자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말씀 선포하는 자로 비춰지잖아요. 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속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일에도 제가 여기에 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삐진 채 되게 삐진 일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과 2년째 만나고 있잖아요. 토요일에 부부싸움 맨날 안 했을까요? 한 날도 있었겠죠. 어떤 날은 토요일에 부부싸움 하고 와서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일에는 만약에 감정을 속였어야 되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삐지고 그날도 기분 나빠 티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가 진단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썩어가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여태껏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경우들을 봤어요. 저 그때 되게 욕했거든요.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 진짜 욕했어요. 그리고 나서 겉으로 하는 거는 내 입이 들어워질까 봐 하지 않았지만 온갖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숨겨 살다가 도저히 감추지 못할 정도로 그 영혼의 병이 심각해지면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췌장암이 딱 그렇잖아요. 췌장은 등 쪽에 붙어 있어서 그 병을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려운 병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건강한 사람도 췌장암에 걸린 걸 모르고 있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이미 늦은 거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이 영혼의 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6글자를 명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람 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보이고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것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 양심에 걸려서 불편할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고 자기 욕심만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마음을 정돈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어도 그 학교에 하나님은 계시고, 직장에 있어도 그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남몰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산 삶과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언행과 생각을, 또 마음가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은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시는 그거, 음란과 죄악과 거짓됨과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 도려내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나타나는 죄의 열매가 크든 적든 그 본성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죄의 양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려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호람대오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긴장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다면서요. 부자유한데요? 불편한데요? 편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살려면 예수 믿는 거에서 떠나셔야죠.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편해지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일수록, 리더십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세밀하게 진단하십시오. 나도 어쩌면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에 안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불편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국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매일 매순간, 단 한순간도, 이번 주를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